제 자녀를 주제를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몇 주 동안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오늘은 8절 9절 서론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 5장 전체를 살펴보면 한 단어로 이 에베소 5장을 표현한다면 행하라, 행하라.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무엇으로? 사랑으로 행하라. 그리고 본문 보시면 빛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고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조금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뭔가를 행해야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뭔가를 이루어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들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사명 감당하는 것 필요한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치도 않으시는 일을 열심히 행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했다, 이러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떤 것이 생깁니까?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떤 마음이 생기나요? 나는 열심히 하고 주변 사람들은 열심히 하지 않을 때.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두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아니십니까?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이 눈에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입니다. 한 가지는 교만한 마음, 나를 향한 교만한 마음. 한 가지는 상대방을 향한, 상대방을 얕잡아 보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죠. 다른 교우들이 열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어떻게 지치고 탈진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야 한다는 그 강박에 마지못해 억지로 봉사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승리하신 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를 시작으로 해서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의 태도, 자세들이 변화되는 것, 우리의 중심이 먼저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은 후에 어땠습니까? 입고 바로 성령 충만함을 입고 바로 나서는 여러 나라 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 사방으로 퍼진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함께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서로 미워하던 자들이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한 서로 냉랭하며 지나든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욕심을 부린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것들을 나누어 주면서 하나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 불같이 사역을 하고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닌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그들의 생각, 심령, 삶의 태도, 자세들이 먼저 변한 뒤에 그 후에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무엇이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의 자세, 즉 중심이 먼저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하다가 지쳐서 탈진하지 않도록, 또 열심히 봉사하다가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고 경계하지 않도록 먼저 우리의 성품,
먼저 우리의 심령, 먼저 우리의 삶의 자세, 태도들이 변한 후에 행동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었고 이제는 우리가 빛이라고. 그래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현재형.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구원받은 직후에 한 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우리 일평생, 우리 일상생활의 삶의 모습들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데 먼저 빛은 무엇일까요? 빛.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랍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하나님도 예수님도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 왜 난생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이시죠? 하나님의 자녀.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이 당연한가요? 아니면 당연하지 않은 건가요? 당연한 겁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점점 커가면서 점점 싫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점점 싫어질까요? 얼굴이 점점 자기를 닮아가고 심지어는 성격도 자기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동족 혐오인가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싫지만 더 싫은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점점 아이가 크는데 나랑 하나도 닮지 않았다면 그럼 엉뚱한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더 싫은 거죠.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라면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대상이십니까? 우리가 일평생 닮아가야 될 대상이죠. 그런 예수님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그렇게 빛으로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며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의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조금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도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9절입니다. 빛의 열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착함 그리고 의로움, 진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 아까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그것은 어떤 위대한 일, 훌륭한 일, 그것을 해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착함, 의로움, 진실함. 앞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 무엇이죠? 먼저 무엇으로? 행함이 아닌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의 태도 자세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의 자세가 이 주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자, 왜 이렇게 우리의 성품, 우리의 심령, 삶의 자세가 변해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일평생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순간이 아닌 일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하기에 먼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면, 먼저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면, 삶의 태도가 변화되지 않으면 잠시 잠깐은 가능할지 몰라도 일평생 유지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0년대까지는 그런 말이 별로 없었는데요. 2000년대 이후부터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번아웃입니다. 풀어서 보면 무슨 말입니까? 불타서 사라져버린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다가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극도의 피로감을 느껴서 무기력해지는 그런 증상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첫사랑의 열정으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성품, 또 심령, 삶의 태도의 변화 없이 열정만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한 해, 두 해 흘러가면서 점점 그 열정은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영원히 일평생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우리의 심령,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삶의 자세들, 태도들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첫 번째는 착함입니다. 착함. 이 단어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그 유명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양선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양선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호의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착함. 자, 그렇다면 타인과의 관계를 가장 빛나게 할 요소가 무엇입니까? 타인과의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 착함은 이 단어와 아주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요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단어 바로 시옷리을 사랑. 예. 사랑으로 타인과의 관계가 가장 아름답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에는 무엇이 있기에? 희생이 있기에. 내가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있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누구 문제입니까? 속된 말로 이거 쓰레기예요. 내가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데 관계가 이렇게 좋아지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피해야 할 단어가 무엇이냐면 악착 같다, 억척스럽다 이런 거 피해야죠.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어디 가서도 뭔가 챙길 것을 다 챙기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도 나를 착하다거나 또 선하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조금 손해를 볼지라도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예화인데요. 이 예화를 듣고는 저는 그 다음서부터 실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과 사모님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시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모님이 운전을 하시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신호 위반을 해서 들이받아서 목사님이 팔이 골절되셨답니다. 지금 집회를 가야 되는 상황인데 팔이 골절된 상황입니다. 목사님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자신의 교회도 아닌 다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그런데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상대방 차의 운전자가 젊은 청년이었는데 절대 분노하지 않고 그 사람 탓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 사람이 신호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사모님께서 차에 내리시자마자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이 사고를 내고 넋이 나가 있는 이 청년에게 많이 놀라지 않았냐고 위로하셨답니다. 또 골절되신 목사님은 그 골절된 팔을 붙잡고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빨리 치유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한다고 이야기하셨답니다. 이 목사님 입에서 보상이라든가 합의라든가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들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답니다. 이 예화를 듣고 저도 항상 사고가 나면 자주 나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몇 년마다 저도 한 번씩 있는데 많이 놀라지 않았냐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며 호의를 베풀 줄 아는 이런 착함,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 이런 착함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 자, 두 번째 무엇이냐면 바로 의로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의로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 생각, 내 방법을 의로움의 기준으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제대로 된 의로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세상의 기준은 어떨까요? 세상에서 의롭다는 것. 이 나라에서는 의로운 일이 저 나라에서는 악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구속적 유비라는 그 신학적 용어를 제가 설명드릴 때 표현했는데, 이리안자라의 보르네오 섬의 이리안자 사위 부족, 이 부족의 미덕은 배신이랍니다. 어떻게 이게 미덕이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배신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나쁜 놈. 자, 이처럼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의로움의 기준이 계속해서 변화됩니다. 그러하기에 이 의로움의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말렉을 쳐서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 모든 짐승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소, 양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왔습니다. 사울의 생각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합리적이지 않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말렉의 왕을 포로로 끌고 오면 백성들이 얼마나 환호할까? 또 이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그 양과 소들을 가지고 오면 얼마나 백성들이 좋아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몰래 가져왔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후에 포로기에서 에스더 때에 아각 사람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진멸하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사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의로움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뜻대로 행했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의의 기준과 내가 세운 의의 기준이 일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뜻, 세상이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의로움이 기준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겉과 속이 같은 것, 생각하는 것과 행동이 같은 것,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 그것을 바로 진실함입니다. 학생들은 모두가 다 공부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나뉩니다. 공부를 해야지라는 생각은 다 갖고 있는데 실제 공부를 하는 학생과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으로 나누어지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것입니다. 책상에 앉았는데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책상이 너무 어지러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끗이 정리합니다. 그리고 정리가 다 된 후에는 컴퓨터를 켜고 평소에는 보지도 않던 성경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잠언을 한 장 읽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켜서는 카톡, 요즘은 카톡이 아니라 인스타 DM이죠. 친구들한테 열심히 공부하자. 우리 이번 2회고사 잘 보자고 한참을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니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생리적인 문제 때문에 화장실을 가게 되고 배가 고프죠. 그래서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배가 부르니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잠이 솔솔 옵니다. 그래서 식상에 엎드려 잠을 들었습니다. 깨보니 새벽 2시입니다. 이제는 학교 가야 되니까 자야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어제 새벽 2시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머리가 아프다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해야지, 이런 마음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성경 말씀 읽어야지, 큐티해야지, 말씀 기도해야지, 찬양들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성경을 펼치면 뭐가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면
무슨 이런저런 생각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화과 나무가지에서 무화과를 찾으셨습니다. 잎이 무성해서 그 나무가지에 가봤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하셨습니다. 나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하셨을까요? 심지어 이 기사가 기록된 성경을 보시면 아직은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은 때가 아닌데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무화과의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잎사귀가 돋아나기 시작할 때에 무화과의 첫 열매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열매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처음 열매라서 상품성은 없지만 먹을 수는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간식이라고 표현된 빈자의 음식이라고 표현된 첫 무화과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잎사귀도 없어야 되는데 잎사귀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매는 없었습니다. 공연히 기대를 가지게 만들었다가 실망만 주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껍데기는 화려한데 열매는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 매일 주일 예배는 건 드리는 것 같은데 입으로는 큰 소리치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중심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들. 차라리 잎사귀가 없었다면, 껍데기가 화려하지 않았다면 기대도 하지 않았을 텐데 기대를 가지게 만들었다가 실망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겉과 속이 같은 것입니다. 아직 때도 되지 않았는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정작 열매는 없는 무화과, 얼마나 헛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일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나의 신앙이 일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기에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빛의 열매는 어떻게 맺습니까? 가장 먼저 착함으로, 의로움으로, 진실함으로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의 삶의 태도들이 착해지기를, 의로워지기를, 진실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착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초한 의로움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겉과 속이 다 같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행동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말들이 일치되는 그런 진실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첫사랑의 열정으로 뭔가를 열심히 해서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순간이 아닌 일평생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령이, 나의 성품이, 나의 삶의 태도와 자세들이 변화되고 그로 말미암아 일평생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의 생이 닿은 날까지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착함으로, 의로움으로, 진실함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타인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랑에 기초한 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뜻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겉과 속이 동일한 우리의 입술의 말과 생각들 또 행동들이 우리의 믿음과 일치하는 그런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일평생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그렇게 은혜 부어주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 이 진리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들이 변화되어서 일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착함, 또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의 모습, 삶의 자세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을 부어주셔서 지금 우리가 예배 가운데 물질을 드렸습니다. 그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로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